오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원이요, 동성 배우자의 어떤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을 이제 인정하는 판결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보장제도 이런 걸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판결한 걸로 아는데, 물론 이제 현재 뭐 혼인, 상속, 자녀 양육, 가족관계에 따라서 이제 인정되는 민법상의 권리는 아직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요, 이런 사회보장 혜택을 달라고 하는 뭐 소득공제라든지 각종 연금이나 뭐 이런 소송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법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석이 또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교계에서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이제 대규모 집회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걸로 아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전체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에 있었던 설교와 마찬가지로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설교 후에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읽진 않았지만 성경은요, 이 솔로몬 행각 설교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림잡아 여자, 어린이 포함하면 적어도 1만 명은 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체포되었던 베드로와 요한,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정말 볼품 없고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말씀인데,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처럼 또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공회원들의 질문에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회원들의 신문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바로 40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 치유된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죽으시기 전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작은 여자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다닌 사람 아닙니까? 물었을 때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베드로는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저는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로 이들에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는 성령이 주신 지혜의 답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시편 118편 말씀 인용했는데요, 이 시편 118편 22,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베드로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사진으로 찾아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처음 기초석으로 놓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놓여서요,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입니다. 가장 큰 돌이고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이런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정말 버린 돌처럼 취급을 당했던 것인데요, 그냥 건축자 입장에서 버렸던 돌과 같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보잘것없는 존재로 버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과 같이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위대한 화가, 조각가, 건축가, 시인으로 알려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천지창조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는 이제 조각가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은요, 대리석 가게 앞을 지나다가 거대한 원석, 그 돌이 진열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그가 이제 가격을 물었을 때 주인은요, 그 돌이라면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간 그것을 팔려고 노력해봤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각가는 감사의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대리석을 가져가서 자신의 작업장에서 작품을 구상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고요. 2년 후에 그 작품을 완성합니다. 바로 그 조각상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피에타라는 작품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의탁한 예수님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위에서 그 작품을 보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켈란젤로의 그런 조각들의 독창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이런 조각들을 두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조각이란 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입니다. 조각, 그 재료로부터 돌덩이들을 이렇게 걷어내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각가의 임무는 돌 속에 갇혀있는 그 형상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덩이 원석에서 바로 작품을 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돌덩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작품을 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꺼내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돌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덩이가 오늘 바로 어떤 조각가 예술가의 손에 거쳐서 그 작품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버려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 반석이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 베드로에게서 그 작품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신문을 받으면서 결국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못 알아봐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지만 이제는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어지는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학문 없는 범인, 이들 학문 없이 판단한 것, 또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는 물론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분명 보잘것없는 사람 쓰시지만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또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가장 당시 교육 잘 받은 바리새인,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사와 재능으로 훈련된 사람들 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저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하면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 불러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결국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마지막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나눌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비춰보라고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제 동성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날 동성애 문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 정치적인 또 선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어떤 정치든 경제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결국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가 넘었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40은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 상태를 강조한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40세가 넘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마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물러선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40세가 넘었는데도 일어난 그 안진뱅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바로 이런 때론 증거, 이런 증인들이 가장 강력한 줄 믿습니다. 나이 40에 이 사람이 일어났더라. 오늘 이 두 사도가 이 재판받는 가운데 이 40 넘은 사람이 증인석에 나와서 한번 변론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걷고 뛰는데, 그가 증언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백성들이 모두가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위험만 하고 놓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버려졌던 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작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